할렐루야. 먼저 귀한 강단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 여러분들하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는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2005년도인가 공부할 때 뵙고 참 오랜만에 이렇게 뵀는데 그때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너무 감사하고요. 저녁 예배인데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드려져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봉독하고 딴소리하면 참 싫어하는데 부득이하게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실천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성애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다루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허락되는 만큼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길 원하고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도 기회를 주셔서 제가 내용을 다뤘는데,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좀 대상이 달라서 약간 병리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세계관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었다면, 우리 장년들 중심으로 해서는 제가 2015년도 미국이 동성애 합법화할 때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미국 동성애 합법화의 한 50년 역사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루는데, 먼저 영상 한 9분짜리 제가 준비했습니다. 편집된 내용인데요. 영상 보고 이어지는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성매매를 한 일 퀴어 문화축제가 성소수자 관련 단체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를 다룬 영화와 공연이 외국인과 한국인 남성 동성애자 간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사이트로 안에선 성인 동성애자들의 유혹적인 춤사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2000년 전에는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부터 이제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죠. The beginning of 2005, our son Jacob was going into kindergarten, and he came home with a diversity book bag. And in the diversity book bag was a book entitled Who's in a Family by Robert Scutch, and that introduces children to same-sex households. We want to raise our children to know God, and God has blessed us with the sacred responsibility to raise them for Him, to know Him, and to know His truth. I was willing to see how far this administration would go in denying us our rights and squashing parental rights. And they were willing to handcuff a father and send him to jail. It was a 6x8 cell, filthy. But
You know, I felt I didn't have a choice at that point in order to fulfill my role and duty as a father. 어느 날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과되었고, 그러한 주에서는 교과서가 바뀌고 매스미디어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정상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종의 차별금지법, 미국에서 헤이트 크라임 러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는 것 같이 좋지만 사실은 동성애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굉장히 역차별적인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통과된 주들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 교과서와 가정통신문과 공문서와 잡지와 일간지와 매스미디어와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책만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는 죄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성경책은 개정되지 않으니, 교과서처럼 개정되지 않으니 불법서적이다라고 그들은 말하며 성경책을 불법서적으로 만드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것을 내버려둔, 하나님이 불법서적이네 불온서적이네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의 자녀된, 그의 제자된, 그의 신부된, 그의 군사된 자들이 침묵했을 때 그 벌은 그 주체인, 침묵의 주체인 교회가 받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무작정 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께서 죄로 간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무조건 죄인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간통죄 지금 폐지시켰습니다. 이러면 이제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간음을 죄라고 했는데 왜 인간이 국법으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까?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재미나 어떤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될까 말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군사임을 알고 여호와께서 희생을 선수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 구별하셨으니, 우리는 나의 경건을 이제 나의 스마트폰 앞에서, 나의 PC 앞에서, 노트북 앞에서 입증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음란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 거 소용없어요. 집에 돌아간 내 노트북 앞에서의 나의 스마트폰 앞에서의 나가 지금부터 나예요. 내가 보는 게 나예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착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70%, 80%, 맥시멈 90%나 되고 마음으로 다 동성애 반대하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별일이야 있겠어? 그러더래요. 마음으로 반대하는데 동성애자가 몇이나 됩니까? 동성결혼법 통과되면 몇이나 동성결혼한다고? 아니요. 그 법 통과되니까요, 또 교과서도 다 바뀌고요. 영국은 고등학생과 회사원 남자끼리 학문 성관계 하는 게 그냥 드라마로 나오는데도 항의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항의하면, 그렇죠. 다 아시네요. 차별금지법 좋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의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니, 언제까지나 1인 시위나 항의 전화를 해야 되냐고요?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지금. 이런 현수막이요. 여러분, 2013년도에 차별금지법 통과됐으면 이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성애 반대 현수막, 동성애 반대 강의, 1,000만 원 통톡.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착지해야 됩니다. 발을 땅에 붙이고 걸어 다녀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어흥하며 오는 것입니다. 법과 정신, 문화로 우리에게 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로라도 외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 고난은 다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싸우던 그 민족이었다고, 그 교회였다고 우리가 칭찬받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도가 어떤 해인가? 이 해는 미국에서 2015년 4월 15일
미국 연방 법원에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합법화한 기록적인 날입니다. 물론 2015년도 이전에 아까 본 영상에도 보면 매사추세츠 이런 데서는 이미 이전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가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는 유럽 같은 데는 이제 1900년대 후반부터도 이미 많은 나라들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 문제를 넘어서서 일부 다처라든지 아니면은 동물과의 관계를 맺는 수간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애완견이나 애완묘와 결혼을 해서 자기의 유산을 그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유산을 넘기는 그런 시대가 1900년대 말에 이미 유럽에서는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겠죠.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를 기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 있는 나라의 동성결혼 합법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역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언제나 미국의 전철을 뒤밟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2015년도 동성 합헌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미국 동성애 합헌 과정의 50년 역사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유럽의 어떤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마약이 합법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마약 합법화와 여러 가지 성적 문란,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은 같이 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인데, 유럽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미국도 황금 만능주의로 물들어 있어도 그래도 미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2015년도에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이 일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2015년도에 연방 대법원들 몇 명이서 이런 판결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5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종말의 끝자락에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극악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죄악된 증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뒤쪽에 가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종말이고 종말의 끝자락인데, 이 종말의 끝자락의 가장 큰 두 가지 증상은 돈이 우상이 되는 황금 만능주의, 그래서 황금 지상주의의 만모니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하는 거. 그 부분은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많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두 번째 극단적인 현상은 이제 이 성적인 타락 자체가 더 이상 음지에 있지 않고 양지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도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적 타락의 끝판왕은 역시 동성애입니다. 근데 이 동성애가 어느 시대도 다 있었어요. 로마 황제 때도 다 있었고 어느 시대도 다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성적인 부패는 다 음지 속에 있었어요.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더 이상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양지로 나와서 그것을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시대가 얼마나 극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성적 타락을 정당화하는 동성애자들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기성세대들은 미디어에 있어서 더 많이 노출이 안 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지금은 한참 자란 청소년기 더 이하의 어린아이들이나 또 MZ세대들, 이런 청년들은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정보를 수집하고 굉장히 얕은 지식이죠. 눈으로 보고 눈으로
뭔가 자극을 받으면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뭐 한 5개월, 6개월 된 아이들도 책을 주면 그냥 슬라이드 이렇게 터치를 해서 넘기는 본능적인 미디어에 완전히 본능적으로 노출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신적인 질환을 포함하여서 여러 질병, 에이즈, 또 여러분들 한국에는 아직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죠. 이 성전환 수술이요, 전 세계적으로 태국 같은 데는 아주 굉장히 성황하고, 미국도 이 트랜스젠더들이 너무 많아요. 트랜스젠더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수술을 태국에서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부작용이 있어서 역성전환 수술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대부분이 다 에이즈 환자이고 평균 수명이 40대 정도를 지나지 못해요. 단명하죠. 일찍 죽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을 갖고 참혹하게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디어에서 동성애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동성애에 대한 질병과 에이즈,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디어가 완전히 잠식되어 버려 있어요. 모든 기업들과 일반 대중들은, 심지어 기독인들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일반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일반 기업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기업의 이윤들을 창출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불매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고 뭔가 뒤떨어진 사람이다, 뭐 이런 풍토가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플레이라고 하는 기독교 크리스찬 기업이 있는데, 치플레이 사장이 이 샌드위치 만드는, 치킨으로 샌드위치 만드는 아주 큰 기업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성애자들이 집단적으로 치플레이마다 다 찾아가서 불매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단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기독인들이, 그래도 깨어있는 기독인들이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서 다시 찾아가서 이 치필레이의 샌드위치를 사주는 그런 일들도 미국에서 한참 있었는데, 어쨌든 2015년도에 동성 결혼이 합헌이 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나 월트 디즈니 이런 데서는요, 이 저들의 어떤 기업의 선전에서 2015년도를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환상적인 변화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응원하고 선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업들이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은 기업의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여서 이러한 동성애를, 이것이 죄악이든 아니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또 미디어에 자신들의 기업의 어떤 불리한 광고들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블렌딩이라는 것이 있어요. 블렌딩. 여러분들 뭐 과일 주스 만들 때 이제 블렌딩 하잖아요. 여러 가지 넣어서 이제 막 믹스를 해서 블렌딩 한다고 그러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블렌딩된 단어예요. 호모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 동성성교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동성성교, 더 엄밀하게 말하면 동성난교예요. 난교, 아주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것. 동성난교인데 동성애, 사랑 애자가 붙어서 마치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으로 단어를 블렌딩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대구라든지 뭐 서울이라 이런 데 보면 이제 퀴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퀴어 축제. 근데 원래 이 퀴어라고 하는 단어는 동성애자들을 비하하면서 쟤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용어였어요. 근데 그런 용어가 축제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붙었어요. 퀴어와 플러스 축제가 붙어서, 그래 나 이상하다 너 어쩔래? 라고 하는 블렌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퀴어 축제에 나가는 것이 뭔가 떳떳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더 이상 자신의
부끄러운 성행위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움츠려지지도 않으면서 아주 거친 성행위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축제로 저희들은 블렌딩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소수자라고 그러죠. 성소수자라고 하면 뭔가 도움이 필요한 자, 이런 뉘앙스를 던지죠. 그래서 저들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절대로 성소수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별금지법 저지한다고 그러죠. 차별금지법.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들이 말하는 것은 뭔가 자신들의 어떤 이 성적인 타락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뭔가 자신들이 권리를 인권을 유린한다는 식으로 인식시켜 버렸어요. 그 이름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생활동반자법.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법적으로 뭔가 혜택을 주는, 왜냐하면 이 현대에 아주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민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제3국가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떤 이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생활동반자법으로 통과를 시켜서 뭔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고 도움을 받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생활동반자법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생활동반자법 역시도 나중에 동성애자들은 그것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법으로 사용하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블렌딩 되어서 동성 난교 자체를, 이 성적인 타락 자체를 마치 성소수자가 자신들의 어떤 특권과 어떤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인권이 유린되니까 그래도 뭔가 저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들에게도 나름대로 지향하고 있는 바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식의 그런 블렌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기성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 결혼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2000년도에 20대였던 우리 청년들은 한 40% 정도를 찬성했어요. 찬성률이 비교적 높았어요. 2000년에. 근데 이제 2020년이 되어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도에 20대의 사람들은 거의 60%, 70%를 이 동성 결혼을 지금 젊은이들을 찬성을 해요. 반대자가 없어요, 거의.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0년도에 20대였던 사람이 지금 2020년도면 40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포진을 해서 과반수 이상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50대 이하의 사람들은 거의 60%, 70% 이상을 동성 결혼을 지금 찬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0대 이상에 있는 분들이, 50대 중반 이상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 뭐 통과되겠어? 어떻게 저런 난잡한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오겠어?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때는 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고 향후 20년이 지나면 대다수의 기성세대들도 이 동성결혼 인권 문제로 보고 성적 취향의 문제로 봐서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때가 한국에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심각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동성합헌 역사를 잠깐 살펴볼 때에 우리는 미국을 이제 청교도의 정신 가운데서 세워진 나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그들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청교도 역사를 살펴보면 저들이 미국에 건국할 이념들 가운데는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팽배했어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자유와 책임을 누리도록, 인권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시고 멀리 계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들이 이신론이었어요. 그것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우리 믿음은 신본주의잖아요. 우리가 당회로 모이고 노예로 모이고 총회로 모이고 이런 삼심제를 가지고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이지,
인간들의 뜻이 먼저가 되어서 성경의 뜻을,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야. 신본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우리 기독인들의 생각인데, 이 미국의 이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막연한 인본주의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래요. 인본주의 국가 건설 이념에 저들에게 스며든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서 인권 회복과 자유를 누리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저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마틴 루터나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세상 금방 바뀔 것 같았어요. 로마 카톨릭의 잔재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갈 것 같았지만 그것이 100년, 200년이 돼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역사를 가졌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마무리할 때 당시에는 정말 독일의 농민들이 앞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역사 속에서 핍박도 받고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서 마침내 이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왔지만 그들 안에 있는 생각은 인권의 회복이었어요. 이 신론주의자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1776년 7월 4일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독립선언문과 연방수정헌법 같은 것들이 채택이 되는데 그 서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는 그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했다. 여기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 포함된다. 라고 하는 독립선언문의 이 기초의 정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본주의적인 것들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들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인권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러한 천부 인권 사상이 1948년에 유엔 헌장에 유엔의 인권 선언문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차후에 동성 결혼 합헌을 하는 2015년도에 바로 이 천부 인권 사상에 나와 있는 조항을 가지고서 법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2015년도에 이 동성 결혼이 합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행복 추구권 안에는 내가 원하는 그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 결혼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상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뿌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1791년에는 미국 연방이 수정헌법이라는 것을 내요. 그래서 1조에서부터 10조까지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위한 법을 제정을 하거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모든 인권 문제를 다뤄야 되고 또 여기에 열거되지 않아도 인권의 문제에 대한 것들은 열거되지 않은 것들을 경시하지 말고 이것을 인권 문제라고 하면 민감하게 인권을 위해서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법이 수정헌법이 1조부터 14조까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나아가서 1868년에 가게 되면 연방헌법이 다시 여러 가지로 더 확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14조가 생기는데 14조는 노예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거든요. 미국에서 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미국 시민권은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백인들 중심의 그런 사회였다가 그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14조의 헌법을 만들면서 여기서 다시 앞에 나와 있는 수정헌법의 1조부터 10조까지 있는 이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생명의 존엄성이라든지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법이 14조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인권 관련된 것들이 기본이 되어서 미국의 헌법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와 교사에 관련된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거 있죠. 인권 있죠. 인권. 학생 인권 조례는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의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가면 모든 교사의 권리가 다 배제가 되는 법이죠. 그래서 조그만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의 약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 법이 학생 인권 조례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어떤 방종이라 무질서라든 비도덕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어떤 법의 조항 자체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현대가 이러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세계관의 충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찰스 콜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낙태 동성애자의 인권이나 공교육의 쇠퇴는 국지전에 불과하다. 진짜 전쟁은 기독교 세계관과 이에 대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속적 세계관 사이의 우주론적 갈등이다. 그런 면에서 색깔 있는 안경을 쓰고서 사물을 보면 색깔을 가지고 보게 돼요.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간, 파란 안경을 썼으면 파랗게 보이는 것이겠죠. 지금 이 동성애 문제는 단순하게 인권의 문제나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영적 싸움의 문제, 굉장히 강력한 영적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색깔이 있는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성경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난교, 선교와 관련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절대적 진리를 지키고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서 성경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은 자연 발생적이다 생각해서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이고, 결혼이 어떤 정의도 계속 진화하는 것이고, 인간을 억압하는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준 질서로부터 타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최대한의 인권을 누리는 자유, 그것을 추구하는 싸움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를 뭐라고 합니까? 세속적 인본주의, 상대적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바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세계관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권리, 성경의 진리의 말씀, 도덕, 진정한 가치, 공정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면으로 세상을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심지어.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의 가장 극명한 것이 바로 동성결혼 합법한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세계관이 명백한 다른 방향으로 충돌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과연 이 사회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진정한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죠. 세 번째, 지금 미국 동성 이 합헌이 50년 역사를 거쳤는데 굉장히 법적 싸움이 오랜 시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법적 싸움을 하는 뒤에는 아주 강력한 로비스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로비스트가 불법이지만 미국은 로비스트가 합법이거든요. 법적 싸움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 50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1967년에 러빙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러빙 사건. 뭐냐면 동성애 합법안이 2015년도 67년까지 50년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차별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흑인 차별 역사였어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는 이런 차별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건을 다룬 것이 바로 러빙 사건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인권은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차별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으로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유와 행복 추구권으로서 이 흑인과 백인의 결혼이 합헌이 됩니다. 그것이 1967년이에요. 그 이전에는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넘어가서 1986년에는 조지아주, 미국 동남부에 조지아주가 있는데 조지아주에 마이클 하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였는데 동성 성교를 하다가 기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1986년까지만 해도 소위 소도미 금지법이라는 것이 미국에 있었어요. 소도미라고 하는 뜻은 남자들의 이 동성 성교를 말할 때에 소돔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동성애가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정신병 목록에 있었던 거예요. 중독되고 성적 타락하는데 이것이 정신병이라, 정신병. 그러다가 이제 정신병 목록에서 빠지고 나서 이제 여전히 이제 소돔이 금지법이란 것이 있어서 동성애가 이제 불법이었어요. 그러다가 1986년에 동성 성교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싸움을 하다가 마침내 결론은 다행히도 5대4로 동성 소도미 금지법이 여전히 유효하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1986년부터 해서 동성애를 더 이상 질병으로 본다든지 장애로 보지 않게 되는 시선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적 질서가 1986년부터 미국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무슨 도전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던 거냐, 성적으로 타락하든 동성애를 하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인 그거 상관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 1986년 이 하드윅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일어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건국 정신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건국 정신이 있었고 그 중에서 1조부터 10조까지 인권에 대한 법이었고, 그래서 강한 것이 14조였다고 그랬잖아요. 1990년에 본격적으로 수정헌법 1조가 뭐냐면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여러분들 코로나 때 교회가 셧다운 됐죠? 셧다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제 질병 예방 차원이라고 하는 교회가 셧다운 됐는데, 그런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교회가 셧다운 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법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수정헌법 1조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였어요. 그 다음에 14조가 평등의 자유, 행복 추구권, 누구하고나 결혼할 수 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온 문제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결합법 또는 생활동반자법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든지 아니면 동거해서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소도미 금지법이 철폐가 되고 점점 이렇게 시민결합법 이런 것들이 법이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혼에 대한 정의가 무너집니다.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 뭐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에요. 그것이 정의잖아요. 근데 그것이 미국은 1990년대부터 무너져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결혼은 그래서 진화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덕적 상대주의가 팽배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윤리나 도덕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동성애자들이 성적 타락을 하고 자신들이 질병에 걸리던 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동성 성교를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의 차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야, 미국이.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쭉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성 결혼이 합헌되면서 동시에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요. 입양법이 바뀌고 입양에 따른 양육법, 그 다음에 금융조세법 이런 것들이 쫙 바뀌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015년도에 동성 합헌이 된 것이 단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흑인 차별 역사로부터 해서 소도미 금지법이 차별 폐지가 되고 생활동반자법이 통과가 되고 차별금지법이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동성결혼 합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법적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단순하게 차별금지법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시 차별금지법 폐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소송들이 질비하게 지금도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바로 동성결혼이 합헌이 되고 결혼에 대한 정의가 무너지고 경제와 금융과 조세 모든 법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아까도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다음에 로비스트를 얘기했는데, 저들은 특별히 람다 리걸이라고 하는 동성애자들 로비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송으로 평등을 쟁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서 미국 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1973년에 빌 톰이라는 젊은 변호사가 $25로 고작 만든 이 단체가 2014년도 기준으로는 300억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후원자는 거대 기업이고 거대 로펌들이 포진돼 있어요. 근데 이들이 소송을 할 때는 손해볼 걸 아무것도 없어요. 동성애자들과 일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붙었어요. 그러면 저들은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동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인권을 유리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동성에 대한 것들을 홍보를 하고,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엄청난 거액의 승소금을 얻게 되니까 거액의 합의금과 언론 홍보 효과까지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비스트들은 끝없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일개 개인이 이런 동성애 로비스트를 상대를 할 수 있을까요? 상대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소송을 주 전략으로 해서 판결이 어떻게 나면은 그것을 이제 대중들에게 교육하면서 동성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국회와 정치계는 과연 이 다양한 입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합법화하라는 지속적인 로비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우리 문화계와 교육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며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 기독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 중에서 가장 큰 배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이 선회를 하려고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갑자기 이렇게 틀지 못해요. 천천히 턴하죠.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항공모함 같아요. 갑자기 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잘 좋아지는 시대가 되잖아요. 항공모함처럼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까지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동성 결혼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는 예외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2000년대 20대가 지금 40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라는 아이들한테 지금 10대 그 이하의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디어가 가리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병리적인 이 심각한 문제를 여과 없이 노출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사실은 몰라요. 교회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강단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주저스럽죠. 여전히 교회에서는 이 성적인 문제를 음지로 생각을 해요. 사회는 양지로 나왔는데 이게 엄청난 싸움이거든요. 항공모함이 돌았어요. 선회를 했어요. 우리나라 더 이상 막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미 성적 타락이 극에 올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저는 2020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이제 생일 파티가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의 엄마가 나와서 막 마중을 해요. 근데 남자예요. 화장을 예쁘게 한 남자가 나와서 누구 엄마라고 하면서 생일 파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깜짝 놀라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고소를 당해요. 그 생일 파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도 좀 했거든요. 목회를 할 때에 저희 성도 중에 자녀가 여집사님의 자녀가 일남일녀였어요. 일남일녀. 가족관계 증명서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등록증 이런 거 보면 일남일녀였는데 이 어머니가 놀랍게도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태국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환 수술을 시켜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가족이 이녀래요. 아들이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동성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시대가 미국은 이미 열려 있어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사회가 이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로는 자발적인 법률 협회의 필요성입니다. 1조와 14조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저 사람만 터부시하고 막 이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 법적 싸움이 이제 온 세상에 팽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조와 14조의 싸움 같은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미국은 자발적 법률 협회가 있어요. 태평양 법률협회라고 해서 이것을 무보수로 싸워요. 그래서 쟁취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2014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죠. 진선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동반자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급속하게 가족 구성원이 달라지고 여러 부모의 결합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도 보면은 동거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결혼해서 살아보기 전에 내가 먼저 동거를 해본다는 거야. 요새는요, 뭐 동거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도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고 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 결혼 전에 이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행복한 일이에요. 축복이죠.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결혼 전에 그런 거 하나 해보지도 못했니?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진선미 의원이 2014년도에 낸 건 뭐냐면은 동거를 인정을 해주자는 거야. 동거를.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는 거 생활. 근데 그들이 동거를 하려고 그러니 돈이 없으니까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혹시 아이라도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뭡니까? 생활 동반자법은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마음껏 성적인 타락을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지만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제도가 바로 생활 동반자법이에요. 생활 동반자법, 얼마나 이름이 그럴듯해요. 블렌딩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생활 동반자법을 통한 가정을 통해서 안정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동성애자들이에요. 국가가 사회가 동거를 인정하는 꼴을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빼고서 동거를 통해서 살아보고 애를 먼저 낳고 결혼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리가 있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이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하지도 못해요. 2017년도에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요, 죄송합니다, 군대 내에 학문 성교 법안을 냈어요. 정신 나갔죠. 법안으로 국회의원이. 그리고 지금도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법적 싸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 자체도 블렌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뭐 10월 27일 날 막 초급파적으로 100만 모여서 막 시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외치는 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이런 말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차별금지법 안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대가. 근데 차별금지법안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만 떼내는 거야.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말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말 자체가.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하게 호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법률단체가 구성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이들을 도전한 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10월 27일 날 뭐 총궐기 대회를 해요. 그거 좋습니다. 굉장히 큰 싸움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싸우려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저와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싸움의 근간을 던져주는 연구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이러한 연구된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밖에 나가서 그냥 100만 모여서 이것이 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이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화돼야 돼요.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기독교가. 미국은요, 국정교과서에 이미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인으로, 우리나라 뭐 어린아이들 이순신 우리 전기 배우듯이 동성애자들을 전기 위인으로 배우고 있어요. 이미 자란 성인들은 동성애자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미국 사회가.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뒤를 따른단 말이죠. 세 번째로 성경적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성경적 교육이 학교, 가정,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이 무엇인가? 결혼이 무엇인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좀 나쁘게 말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륜공화국이다. 불륜공화국이래요. 2015년도 2월 26일 날 우리나라 간통죄가 위헌으로 되었어요. 다른 남자와 가정을 떠나서 다른 남자, 여자랑 간통하는 것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민사소송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 2015년도 결정이에요.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했어요. 근데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의 모토가 뭐냐면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우자. 근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입을 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해킹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들의 신상이 털렸어요. 한때 큰 사건이 일어난, 그만큼 우리나라 가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가 된 다음에는요, 율락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 율락 행위를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성적 타락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의 테두리 안에서 결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축복이에요. 축복. 가장 큰 축복이요. 한 가정 안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자라나서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어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무너지고 나니까 동거에서 사생아 낳죠. 아이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들이 태어나죠. 또 호르몬이 가정에서 태어나죠. 이혼하죠. 낙태하다가 잘못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이 사회적인 모든 병리 현상들의 주범이에요.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사회 건강한 구성원이 돼야 될 아이들은 건강한 가정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전통, 신앙의 등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우리나라 반려견이 1,500만이 되었다 그래요. 1,500만. 미국은 훨씬 많아요. 미국 인구보다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개 유치원, 개 스파, 개 호텔, 개한테 쓰는 돈이 한 달에도 몇십만 원씩 써요. 얼마 전에 보니까 타로 아시죠? 막 이렇게 타로, 운명 이렇게 사주 보는 거, 타로. 개 타로가 있대요. 개 타로. 개가 얼마나 우울한가. 타로를 본다는 거야. 미친 세상이에요. 미친 세상.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개에 미쳤을까? 개가 너무나도 충직하고 말도 안 하고 꼬리를 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니 가정이 무너지고, 결혼 안 하고 그냥 딩크족 나와서 그냥 더블 인컴 노 키즈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아름다운 휴양지 놀러 가고 가정에서 자녀들 그냥 학원 뺑뺑이 돌리고 명문대학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갖고 아버지의 꿈의 대리만족자로 자녀들을 삼고 술 마시고 때리고.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왜 우리의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럴까? 왜 우리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안 낳을까요? 국가에서 주택을 주면 자녀를 많이 낳습니까? 돈을 주면 자녀를 많이 낳습니까? 아니요. 그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주 낮은 철학이에요. 경제의 문제 이전에 정치의 문제가 회복돼야 되고, 정치의 문제 이전에 도덕이 회복돼야 돼요. 도덕의 문제 이전에 신앙의 문제가,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소망이 없어요. 돈이 지배하는 이 사회의 진정한 소망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신앙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철저하게
나의 등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릎 꿇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미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이 사회가 바뀌지 않아요.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움이에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 사회가 개인의 신앙 구원, 예수님 잘 믿어서 개인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로 이 기독교는, 교회는 너무 사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일들, 반드시 지켜야 될 일들이 있는 거야. 이 동성애 관련된 이 차별금지법 통과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양보하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 싸움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어가야 될 거예요. 10년, 20년 버틸까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낙관적, 우리나라는 예외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굉장히 처절한 싸움. 한국공항이 돌고 있어요. 다시 선회를 하는 싸움이 10년, 20년 후에 아무리 많이 바뀌었어도 다시 선회하는 작업을 지금이라도 한다면 다시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완성됐을 때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은 인권의 문제도 성적 취향의 문제도 아니고 이 사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죄악된 성적 타락의 극단적 형태로 기독신자라면 교회는 반드시 알고 대처하고 사활을 걸어야 될 믿음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우리 광주중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